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9월 10일 금요일 새벽 아침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이 진술 속에 그 20년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우리 안에 그 스쳐 지나갑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어제 본문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죠. 삼손을 붙잡고 또 그의 눈을 빼고 또 가사로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좀 하나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고 나서 오늘 23절과 24절은요. 그런 희망과는 전혀 정반대의 블레셋 사람들의 어찌 보면 그들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지금 반복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봉독할 때 좀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읽었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굉장히 일체감을 갖고요. 그리고 24절은 5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 죽인 그리고 거기에 원수를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의 라는 말이 실은 원어에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그 내러티브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 23절은 방백들, 24절은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는 어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신, 자신들의 신, 우리들의 신, 이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요.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내러티브의 결말은 어떻게 나나요? 결국 삼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집이 무너져 그 옥상에 있었던 3,000명가량 그 모든 자가 다 죽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다. 그리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러티브의 핵심은 무엇으로 출발했죠? 다곤이 여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이 그것들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고 여호와와 다곤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제기됐고 결국 이것들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것들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중간에 그 삼손의 어떤 그 행동이 나타나죠. 또 삼손의 어떤 그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28절에 있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한 번 나왔습니다. 과거에. 어땠죠? 목이 마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공경 속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한번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게 언제 본문이었죠? 저희가 7일 본문이었습니다. 9월 7일 본문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그 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삼손이 그 당시에도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은혜의 샘을 터뜨리세요. 근데 오늘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자신의 공경, 그 목마름, 갈증, 목이 마른 자신의 어떤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28절에도 삼손이 부르짖는
동기가 나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연속되는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히브리어 원문에 더 좀 근사치를 가지고 좀 다시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결국 지금 이 삼손의 부르짖음은 어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그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어떤 그 복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그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 차원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사실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다분히 지금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두 눈을 잃게 한 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화자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 삼손의 말을 직접 인용하죠. 그래서 삼손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나요? 여전히 민족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관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까지도 사실 개인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한 그 복수를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그 목이 마를 때의 부르짖음과 개인적인 복수를 갚기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사실 삼손은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그 모습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삼손에 대해서 실망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수를 갚고 이 복수를 위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잖아요. 어떤 그 포션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결국 삼손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패배, 위대한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라는 그 위대한 패배를 그 삼손에게 허락하시고 또 블레셋의 그 많은 방백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데 이 삼손의 죽음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 자기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것들을 굉장히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삼손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삼손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장이 무슨 장인가? 히브리서가 믿음 장입니다. 33절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예요.
우리는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의 그런 부분들, 때로는 물론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구석구석 보이는 삼손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여러분들 삼손을 어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동안은 우리는 너무 그 비평적으로 봤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끝까지 실망한다고요. 이건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복수를 위하여만 부르짖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삼손에게는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봤던 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요?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예전의 삼손은요, 어땠습니까? 예전의 삼손은요, 겸손함은 없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얼마나 자신이 약한지를 봤던 거예요. 자신이 약함을 알고 이전에 어떤 그 마지막 지금 요청은 예전에 보였던 힘의 과시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오직 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됐어요. 목적이 자신의 어떤 원수를 갚는 데에 어떻게 더 중요한 포지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삼손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오직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삼손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지만 삼손에게도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패배자가 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처럼 보여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죽음으로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모습이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의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약간 비판하며 그런 관점으로 봤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실상 삼손과 그닥 다르지 않더라. 우리의 믿음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서 그 뜻을 알아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 매 순간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그렇게 둬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다 까보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은 삼손과 비교해서 더 나을 부분이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여기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여겨요. 지금 처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를 생각해달라는, 겸손하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목적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아니었을 모르지만 삼손의 그 어떤 그 내면의 결정적인 변화와 이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그리고 자신을 주목해달라는 그 연약함의 고백,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 삼손에게 보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 만한 일을 했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구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 죽고 그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인 걸 알았을 거예요. 삼손이 참 실패가 많았죠. 반복되는 어떤 그 죄성이 발견됐고 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곳에 덫에 걸리고 또 그곳에 계속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잠들게 되고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삼손의 그 삶에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기엔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로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 삼손의 모습 속에 재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단독 구원자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몇 명이요? 32,000에서 2만 명. 그리고 2만 명에서 얼마요? 10,000명에서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겐 최소한 3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이 삼손은 단독 구원자로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위대한 패배자로 그의 삶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 결국 그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저한테도 좀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맞아요. 삼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말이죠.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삼손의 그 강함이 약점이 계속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삼손을 바라볼 때 별로 그닥 닮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욱 약해지시면서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많은 그 자신을 배신하고 삼손도 배신당하죠.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삼손 누구로부터?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죠.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역을 정말 최고의 절정으로 달려가실 때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막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위치가 확보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가난해지시고 더 연약해지시고 더 약해지셨다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더 잘할 것 같고 자신만만하고 물론 소망 가운데 그런 마음은 같지만 실상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또 선배 목사님들의 이제 이야기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목회에 승승장구했어라는 간증은 사실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에는 너무나도 허구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초반엔 내가 굉장히 자신만만했다. 굉장히 교만했다. 나의 학벌이나 그리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또 그 초기 시절에 있었던 그 열매에 굉장히 도취되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부분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 약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하게 하셔서 그 약함 속에 강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그것들을 이뤄내셨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약함 속에, 심지어 죽음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냈어요. 삼손의 약함이요, 그 삼손을 우리가 뒷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약함과 삼손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던져주는 정말 묵직한 여운이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도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소생하지만 또 반복되는 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근데 하나는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약해져서, 예수님은 약해짐을 통해 강해지셨어요. 삼손이 결국 처음에 막 사자를 때려잡고 거기에 있는 꿀을 막 덥석 그 손으로 만지고 걸어다니면서 막 먹고, 오히려 강했을 때 약점이 마구 드러나지만 이제는 그 약한 삼손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그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세상이 설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매 순간마다 강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약해지고요. 더 두렵고요. 한편으론 더 연약해지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모습이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그냥 두셨을까? 그거 해결하시면 간증이 더 많았을 텐데, 간증거리가 더 뛰어났을 텐데,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기도했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 공식에 맞추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두 번 그냥 의미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응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삼손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셔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요. 왜? 성경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거든요. 이 민낯을 다 드러내면 마치 삼손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뭐예요?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더 약하게 하십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고개를 못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만만했던 과거에 막 사자를 때려잡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어떠한 딱 기준에 못 미치면 또 리더로서 버르장머리 없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인간인데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똑같은 죄인임에도 정말 주제 파악을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죠. 마치 저의 삶을, 성경을 저렇게 후대가 몰아볼 때 지금 왜 저렇게
왜 저런 교만함이, 저런 정죄함이, 자신들은 담임 목사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뭐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름대로 명분은 가지고 있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것도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와 독대하시고 그 저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삼손의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끝까지 저러는구나라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무엇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삼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가장 신실했던 사건은 그의 죽음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했을 때였어요. 삼손이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연약했을 때. 삼손이 가장 빛났던 순간, 그의 죽음이었을 때. 근데 사역자로서 리더로서요, 팔팔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텐트 리더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을 것 같고 할 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다니던 한국에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때.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되게 멋있어요. 막 손을 막 앞에서 쫙쫙 들어요. 와, 그분은 형제님이었는데 너무 멋있게 들어서 쇼 같을 정도로 멋있게 들어요. 막 이래요. 막 보란 듯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합니다. 형제님, 찬양 참. 부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냥 느낌에.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화들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교회 로비, 1층 로비에 이제 청년 예배 끝나고 수많은 이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 한 200명, 한 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형님이, 그 청년부 형님이 굉장히 큰 소리, 그러니까 신앙이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이제 막 저기 하겠어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호통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적 외침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들었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막 보였고요. 지금도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왜 그래?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후로 또 지금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요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의 교만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리더는 리더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담임 목사의 교만 때문에 성도가 받지 않아야 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다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에 우리는 삼손을 막 깎아내렸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지만 사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 우위, 지난주 주일석에 비교 우위했잖아요. 그 쓸데없는 비교 우위가 나의 신앙에도 있었던 거예요. 비교 우위를 통해 그것이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를 통해 오히려 그 정죄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삼손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약해지고 그 죽음의 순간이었듯이 담임 목사는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도 한없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막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약해져야 되는 자입니다. 더 약해집시다. 아니요, 구호로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약해집시다 해서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정말 우리가 약해짐을 절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정말 그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거기서 그 십자가의 진수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볼까요? 제가 찾진 않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도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12장이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을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만드셨잖아요. 성경, 정경화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갖고 있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 일부러 낮추신 거예요. 약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가시를 두셨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약해지는 게 절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왜?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면 얼마나 열심히 간구했겠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기도에 관한 우리가 생각이라면 일반화시키면 그 정도 간구했으면 응답해요. 왜?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가시가 은혜였던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어제도 사실 홍정원, 홍수영 입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맞아요. 내가 약해지는 게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 같아요. 최근에 계속 들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좀 마음이 약해졌으니 이제 난 온전해지겠구나. 아니요, 이런 마음도 추호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서도 안 돼. 그건 또 다른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데 또 약함을 또 자랑한다고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된다.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돼.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근데 거기 뭐가 돼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삼손 약함과 이 죽음이 가장 삼손에게 빛났던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머문다, 장막을 친다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내 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그것들 향하여 오늘 삼손처럼 나를 생각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거기에 그 은혜의 장막이 쳐지는 거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연약해. 사회를 감당할 때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팀장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부족해요. 잘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애들 더욱더 약해지기를 촉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인지 각자의 주신 마음을 또 음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있죠. 그 예배 관련된 찬양팀, 또 미디어팀,
중요한 사역은 이번에 종료가 되었지만 또 여성 사역들, 선대적팀, 그리고 또 여성 그 사역과 관련된 또 피그팀, 많은 사역들이 있죠. 또 남성들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육부서 각 부서별, 또 특별히 우리 교사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사역들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약해진 마음, 연약한 마음이 오히려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해짐 그리고 죽음이 삼손에게 그 찬란한 지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더욱더 주 앞에 주여 우리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원하는 저와는 부르짖는 정말 귀한 섬김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홍정근 홍수연 집사님 정말 그 모든 일정이 열리지도 않고요. 사실 모든 어떤 그 진행되어야 될 부분도 진행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그 오퍼가 왔고 그 수락함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채 몇 분 걸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모든 변론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끝난 이후에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이었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7, 8년 되는 시간도 계속 연기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셨던 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저희 공동체에게 또 이 사사기 시즌에 맞춰서 또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깨닫고 정말 이것들을 은혜로 정말 부여잡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미 권사님 원래 어제 클로징 되어야 되는데 그 바이어가 그 중간에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좀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 이내에 정말 클로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제목들 우리 제니 우리 성도님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채수 권사님 기침과 또 식은땀 모든 증세들, 그리고 우리 최우승 권사님 오른쪽 팔 통증의 또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15일에 있는 우리 강병태 장로님 검사 결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